주님께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어야 정상일 건데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 눈치채고 꼭 필요한 말씀만 증거하라 그래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많이 절제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촬영은 안 되죠. 오늘은 사모님 안 되죠. 촬영 안 되죠. 돼요? 그래 알겠습니다. 자세를 가다듬고 처음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촬영 안 되는 원고로 갖고 나왔는데 지금 큰일 났네요. 하면 됩니까? 우리 기도 덕분에 우리 일단 전도사님과 우리 또 아이들이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와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찬양 인도하는 모습은 못 봤는데 거의 뭐 부흥의 수준으로 아니 저 정도 스케일이면 대구에서 있기 참 힘들었을 텐데 야, 참 우리 교회 잘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전사님께서 새벽에 말씀을 딱 증가하시는데 지금 저기 교회 이름은 모르겠고 우리 선배 우리 동기인데 나이 많은 여자 목사님 저보고 작년부터 계속 루안다 한번 강의 좀 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내가 전도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고 결정을 하려고 루안다 자주 가도 될 것 같더라고요. 너무 말씀도 잘 전하시고 전사님께서 새벽에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찾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가 분명히 나의 승리로 연결되는데 요한 1서에 보면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왜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도 어떤 우리 중요한 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바로 복음인데요. 잘 보세요. 우리는 이 복음을 먼저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 이 복음을 지금 계속 듣고 있는데도요, 매년 새로워요. 그렇구나. 이 복음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요? 대단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 아닙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일을 감당한 것인데 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해야 되냐면은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되는 영적인 문제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머리로만 듣지 말고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인 이 배경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마찬가지고요. 죄인된 성품으로 태어나고요. 가문의 조상 대대로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한 결과로 있는 이 대물림 가지고 태어나고요. 이런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부모님의 영적 상태를 가지고 이렇게 딱 태어납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상관없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거 우리는 뭐 돌잔치하고 기뻐하지만 아기들 태어나면 손에 꽉 뭐 쥐고 있잖아요. 그게 다 가문의 대물림을 다 쥐고 나오는 겁니다. 그게 제가 볼 땐 그래 보이더라고요. 꽉 쥐고 나옵니다. 이런 태어날 때부터 이런 영적인 배경이 있단 말이죠.
부모님의 영적 상태, 가문이 우상숭배해가지고 내려온 저주, 재앙, 하나님 떠나가지고 오래된 문제 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이런 배경을 가지다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없는 여러 가지 사상, 이게 뿌리를 내린단 말이죠. 학교 가도 하나님 얘기 잘 안 합니다. 하나님 없는 얘기를 더 많이 하지.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사상을 우리가 전달받기보다는 잘해봐야 종교적인 어떤 내용들을, 그런 것들만 우리가 전달받는단 말이죠. 그러면서 또 우리의 안타깝게도 마음에 여러 가지 쓴뿌리들이 이렇게 다 뿌리를 내립니다. 사랑을 풍성히 받고 자란 아이가 아니고 결핍된 아이. 부모의 사랑도 결핍이요, 돈도 결핍이요. 사람이 자꾸 결핍되어서 자라다 보면은 나중에 뭔가 하나에 집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뭔가에 하나 중독된 사람들은 대부분 과거 배경을 보면 결핍이 많아요. 애정 결핍, 사랑 결핍. 그러니까 유독 불안하고 뭔가 집착을 자꾸 더 하는 겁니다. 왜? 어릴 때 풍성하게 내가 이걸 못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딱 집중하면 되는데 그걸 아무도 말 안 해주니까 세상에 있는 것에 내가 막 집착을 다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마음에 탁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그걸 또 뭐 살아오다 보면 또 나는 결핍인데 사랑받아야 되는데 사랑받으려고 보니까 세상 나가보니까 뭐합니까? 경쟁한단 말이죠. 경쟁합니다.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경쟁하다 보면은 내가 더 사랑받으려면 내가 더 잘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해. 거기서 또 뭐 오느냐? 열등감 밀려옵니다. 시기 질투 나옵니다. 이게 전부 하나님 떠나서 다 오는 거라니까요. 나중에는 우울해집니다. 하나님 떠나서 다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부정하고 있지만 전부 다 그게 다 잡혀 있거든요. 또 나중에 뭐 조울증 일어납니다. 정신문제 일어납니다. 전부 하나님 떠나서 결핍,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 되는데 결핍이 있다 보니까 뭔가 자꾸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잘 집착하고 잘 빠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결핍입니다. 더 결핍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험한 세상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다 보니까 또 뭐 있어야 됩니까? 고집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뭐 이렇게 성 되면서 이렇게 고집 있는 성씨 있잖아요. 뭐 저는 잘 모르는데 난 그거 관심이 없어서 잘 몰라요, 사실은. 우리 김 씨는 그렇게 큰 고집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뭐 은씨라 그러든가 안씨라 그러든가 잘 모르겠어요. 은씨입니까 안씨입니까? 예, 전 잘 몰라요. 우리 교회는 뭐 몇 분 안 계시니까. 그것도 뭐 차씨인지 최씨인지 또 뭐 있고 최씨죠. 예. 모른 척 하는 건지 모르는 건지 잘 모르겠죠. 뭐 있다 그러더라고. 뭐 누가 앉은 자리에 풀도 안 나고 뭐 여러 가지. 강씨도 뭐 있다 그러던데. 그게요,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나쁘단 말이 아니고 세상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자기 나름대로 살아남아야 될 비밀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럼 뭐 부부끼리 그걸 압니까? 당신이 왜 이렇게 고집이 세? 그런 영적 배경 전혀 모르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뭐 집착을 잘해? 영적 배경 전혀 모르니까. 듣긴 들었는데 적용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런 사람 많아요. 들었으면 이걸 적용을 딱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마음에 또 여러 가지 상처 이런 거 있잖아요. 안 그래도 결핍인데 경쟁에가 밀렸는데 열등감 가득한데 또 거기다 또 누가 하나 또 이 사람이요 말 함부로 하거든요. 또 상처받고 이게 점점 쌓인단 말이죠. 여러분 한 번 들어간 거는요 언젠간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언젠간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서 있다가요 자기 나름대로 사랑받아보는 방법을 찾아가다가 결국은 그 사람이에요 딱 이 인생이 딱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체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나이 좀 들면 안 바뀌는 이유가 이해가 된다니까요. 평생을 그래 살아온 거예요. 평생을 눌려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그릇을 크게 이게 굉장히 힘든 말입니다. 평생 눌려왔기 때문에. 평생 혹시 무시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무시당한 사람들은요 열받으면 또 못 참습니다. 왜? 내가 평생 참아왔는데 내가 이 나이 돼가지고 내가 참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가득하단 말이죠. 그럼 확 달라듭니다. 그럼 남편 막 놀래고요. 이 여자가 왜 이러나 싶고요. 이런 배경을 전혀 사람들은 몰라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떠나서 영적 문제 가운데 대물림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마음에 복음 아닌 사상 들어갔죠. 그러잖아요. 저도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말이죠. 버리장머리 없이 살면 너 나한테 죽는다. 우리 엄마 늘 말씀하셨어요. 어른들이 밖에서 방에 들어오면 두 다리 뻗고 있는 거 탁 오므리라 그러고요. 여러분 부모님 안 그랬습니까? 우리 집 난리 납니다. 탁 이렇게 하고요. 아침에 우리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가 일찍 새벽 5시 일하러 가니까 나는 더 자도 되는데 깨우는 거예요. 눈 떠가 있으라는 거예요. 어른 나가시는데 어디 감히 자냐 이거죠. 참 세상 좋아졌죠 지금은 뭐. 지금 여러분 좋은 세상 사시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가든지 말든지 뭐. 우리 아들 그대로 깨우지 마라. 그런 틀린 건 아닌데 하나님 없는 사상이 우리에게 되게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마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번 적어볼게요. 해당되는 거 적으세요. 상처도 있고요. 여러 가지요. 이 뭐 고집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뿌리 내리잖아요. 여러 가지 결핍, 경쟁. 이 속에서 살다가 좀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보니까 체질이 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체질로 우리 인생이요 어떻게 하느냐 쭉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어느 날 복음을 만난 겁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눈물 흘리고 흘릴 때 참 좋았죠. 너무 감사하죠. 이 복음을 이해한다는 말은 그렇구나. 우리 인간의 문제가 사실은 수만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어제 저희 집에 딱 도착하니까 편지가 또 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청년 때 만난 애인데 이 친구가 사고를 쳐가지고 징역을 10년 받았습니다. 이제 이번에 편지 오는 거 보니까 2년 뒤에 출소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요 어제도 편지 썼지만 내가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네 문제는 네가 성질이 들어와서 난 게 아니다. 너희 가문을 계속 무너뜨렸던 그 혈기 그거 너 영적으로 보는 눈 없으면 너 그거 더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 나오면 똑같이 반복될 거니까. 정말로 네 가문에 흐르는 네를 무너뜨리는 그 영적인 문제 알아야 된다. 내가 편지에 독하게 씁니다. 왜냐면 지하고 나하고 좀 너무 가까워져가지고 형님 동생 하는 사이가 돼가지고 재광 형님 이러옵니다. 청년 때 제가 만났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얘기해 줍니다. 이거요 이론적으로만 아는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요. 이 복음을 이해하는데 하나님은 머리로만 이해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체험을 시킨다니까요. 그래서 문제 터지는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환경들을 무너뜨리면서까지 하나님은 나를 어렵게 만드느냐. 체험하라고. 나의 문제가 가족의 문제가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의 문제가 그게 사람이 나빠서 오는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온다는 사실을 하나님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문제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이랑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죄와 관련된 문제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단절된 이 문제를 보고 영적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어떤 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사람이요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있으면요 사람 이하의 짓도 하고요. 인간 상식선에서 봤을 때 이해 안 되는 짓거리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영적인 눈으로 안 보면 그 사람은 이해 절대 못합니다. 그렇게 안 보일 겁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한번 했던 간증 한번 더 해봅시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뭐 우리 교인 대부분 다 알코올 중독자 출신들이 많으니까 과거에 뭐 이해하실 거니 이제 뭐 딴 교회 가지도 않을 거고 제 나름대로는 핑계였죠. 나는 가정이 어렵고 내 살아온 환경이 너무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 안 한 게 사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눈물 흘릴까 봐 내가 안 하는 게 많아요. 권사님 왜 웃습니까? 우리 어머니 같아서 좋아했는데 이게 지금 울어야 될 일인데 가정의 어려움이 있죠. 개인의 영적 문제 치유 안 되죠. 내 문제가 이 문제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인간이 하나도 없죠. 교회 가도 심지어 말 안 해주죠. 동네 형님들은 축구만 하죠 나하고. 그러니까 이 속에서 계속 고통하는데 이런 배경과 사상과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체질이 어디로 나오냐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런 중독으로 나타나고 집착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심하게 저한테는 나타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저도 본의 아니게 술에 빠지게 되고요. 아니 어쩌다 뭐 한 잔 먹을 수도 있지. 근데 안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다스리고 인간에게 정복하라 그러는데 내가 거기 정복을 당하고 있더라고. 어느 날 보니까 완전 정복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뭐 이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뭔가에 잡혀가지고 집착에 뭔가에 중독에 꽉 잡혀가는 겁니다. 저는요 집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내가 스트레스가 많다고 생각했지 영적 문제 이런 거를요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요 여러분요 뭐 술주 뭐 다 뭐 거의 다 뭐 제가 보기 거의 다 해요. 한 80% 이상인데 다 하면 하잖아요. 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또 술 한잔 먹고 변기 하나 부셨다 그러더라고. 내가 편안하게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요 딱 취하고 나니까요 원래요 착한 사람일수록 술에 취하면요 사람 이상해집니다. 그거 이상하죠. 안 마실 땐 괜찮은데 마셔보면 사람 이상해지는 거야. 그래 열받아가지고 속에 뭐가 쌓인 게 많은지. 대구에 가면 그 서구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차들이 쫙 줄 세워져 있는데요. 그 백미러들 하나하나 있는 거예요. 날라차기로 팍 뿌리는 그 백미러가 부서질 때 그 소리는요, 그 굉장히 경쾌합니다. 팍 그러면서요. 그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대롱. 근데 그게 그렇게 나는 통쾌한지 몰랐어요. 또 팍, 팍, 팍. TBC 뉴스에 나왔다니까요, 제가. 이제 딴 교회 갈까 하잖아요. 다 뿌리고요. 맨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당교회 새벽기도 가는 그 장로님 차. 진짜 내가 죽을 뻔했죠. 마지막에 새벽기도 차 타러 탁 됐는데 그걸 바로 팍 장로님 성경 들고 예배 드리러 가다가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저를 막 아니 새벽기도 오시는 분이 왜 그렇게 혈기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를 때려잡으려고 막 그 옆에 부인이 아마 서권사님처럼 착한 분이다 막 말리는 거야. 이러지 마라고. 내 친구들이 말리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저 새끼 불쌍한 새끼라고. 근데 내가 하수구에 다 앉아가지고요. 사람이 술 취하다가 한 번씩 정신 들어올 때 있거든요. 한 번씩 이렇게 돌아올 때 있어요. 내가 왜 이러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까지 또라이는 아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 스스로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제 스승님 목사님이 해준 메시지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야, 너는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네 인생을 붙잡고 있는 존재가 있어. 그게 거짓말하는 존재고 인간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마귀라는 존재야. 저는 그때 딱 체험이 되지더라고요. 아, 내가 이 정도까지 무너질 애는 아닌데 딱 그러면서요.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네가 왜 그렇게 술을 집어넣어야 되는지 알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너도 네 나름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야. 저는 그 메시지가 확 이해가 되지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지은 죄도 많지만 인간의 원죄 때문에 너에게 지금 영적 문제로 그게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그게 술 쳤는데 그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야, 이거 진짜 뭔가 이상하다. 이거 진짜 눈에 안 보이는 존재가 있지 않고는 내가 이렇게 당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게 전에는 그냥 들었던 복음이 이제 좀 실제화되어지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다음날 TBC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서구청에서 저거 동네 사람의 소행으로 보고 찾고 있다 그러는. 그래서 내가 영상 촬영하냐 물어보는 겁니다. 공소시효가 다 끝났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웃기도 웃지만은요, 여러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그냥 머리로만 압니다. 대부분 그래요. 실제로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체험입니다. 이야, 하나님 떠난 문제가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구나. 그러면 꼭 중독자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엘리트들 다 숨기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오는 조울증, 우울증 다 숨기고 있어요. 한화의 과장으로 있는 내 친구 있거든요. 그 친구 얘기했다니까요. 밤에 잠 못 자고요. 홍콩에 있는 친구입니다. 자기 문제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러고요. 우울증, 조울증, 돈도 잘 벌죠. 얼굴 잘생기죠. 완벽한 친구입니다. 키도 크고 막 다 있어요. 애가 직장 좋죠.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거 다 얘기를 못 한다니까. 우리 인간의 문제는요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적 문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수천만 가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눈으로 사람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이게
나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떠나니까 이렇게 공허하고 갈급하고 답답하고 내가 이렇게 외롭고 우울하구나. 이게 하나님 떠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고요. 이게 내가 크게 죄를 안 지었는데 집안이 막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집안인데도 막 무너져요. 그래서 종교로는 사탄이 안 무너진다는 말, 종교로는 영적 문제 해결 안 된다는 말이 그제서 얘기가 되지더라고요. 이래서 우리 큰아버지가, 우리 삼촌들이 다 비참하게 죽는구나.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사람이요, 심각하게 질병이 들어보면요, 이 병을 낫게 하는 약이요, 남다릅니다. 근데 내가 병든 줄 모르면 이 약이 별로 귀한 줄 몰라요. 나를 통해서도 체험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가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상숭배로 찌들어가지고 고통당하는 우리 가문. 특별히 나쁜 짓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사단 가운데 빠져서 죽어가는 가문. 그리고 우리 현장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좀 다른 말이지만 뉴스, 신문 봐보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김정학 목사 말고 유튜브로 한 번씩 듣는 목사님 중에 대부분이 아마 이 체험을 다 한 사람이들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분명히 그럴 겁니다. 아닌 척하고 앉아 계시는데 영적으로 저 뭐하고 다른 목사 듣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상관없습니다. 마음껏 들으시되 요거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체험에 결론 난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의 매력을 끌 겁니다. 분명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결론이 나게 돼 있어요. 이 땅의 문제는 수천만 가지가 있지만 그게 영적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만 필요하구나.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에게 올인해야 되는구나. 답이 나오잖아요. 오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맞다면 내일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한 번씩 이렇게 해외나 이렇게 강의하고 이러다 보면요,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 같고 좋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줄 때는요, 복음 전할 때더라고요. 이 말을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그때 성령 충만을 주시는지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복음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가진 여러분, 자부심 가져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가 전파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 주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이 부분만큼은 제가 중국말로 외우고 있잖아요. 진저 안식, 진저 싱푸어. 영어가 맞지, 그죠? 맞다 그러잖아요. 진짜 안식과 진짜 행복은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겁니다. 복음 안에만 있습니다. 사람들은 요 사실을 잘 모르죠?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라요.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평안을 모릅니다. 평안을 왜 모르냐 하면 평안은 생명을 가진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412장. 그 사랑이, 그거 다 평안 찬양 아닙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요, 하나님의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자다 깨어나도 이해를 못 합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평안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살길 원하는 겁니다. 평안과 편안의 차이. 편안은 사람들이 주는 겁니다. 인간이 만드는 겁니다. 환경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편안이라는 단어가 2번밖에 안 쓰입니다. 대부분 평안으로 나옵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살아가면서. 그래서 사람들은 각종 종교단체 마음 수련하는 거 프로그램 찾아가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거를 마귀는 이용합니다.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로 각인시키려고 합니다. 이 거짓말장이 마귀가 하는 것들이요, 처음에는 평안함이 있거든요. 속을 속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결론 내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참된 평안이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참된 평안이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내려야 됩니다. 어떻게 결론 내리냐? 오늘 오신 분들은 특히 시편 122편 7절에 보면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성전 안에 하나님 평안이 가는 겁니다. 성전 안에 평안이 간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 성전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제일 큰 봉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성전에 올 수 있도록. 이제 찬양도 더 은혜스러워지고요. 뭐 우리 전에도 은혜스러웠지만 완전 부흥의 수준 아닙니까? 너무 감사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제가 청년들에게 늘 말합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게 중요하다.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평안해 보입니까? 안 평안해 보입니까? 나 마음에 들어 죽겠어요. 큰일 나세요. 우리 이 사랑이 계속 가야 되는데 처음엔 다 좋거든요. 원래 사람은. 뭔 얘기하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요 지금요 내가 계속 굉장히 지금 기도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사실 저한테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그걸 공개를 할 수가 없어요.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제가요 복음에 딱 올인하고 딱 하나님 앞에 두 가지 큰 거 딱 올인했거든요. 이야 마귀도 올인하더라고요. 이 말 알아듣겠습니까? 마귀가 난리가 났어요. 아주 그냥. 이 지역에 복음 전하는 저 목회자 하나만 뒤틀어놔 버리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고 막 모든 인간들이 막 나를 못 죽여서 안달입니다. 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들 배후의 역사는 사단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안 넘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막 평안이 안 오는 거예요. 막. 야, 내가 설교를 평안이 온다고 얘기했는데 평안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평안함을 다 주시네요. 설교하면서.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는 달라요. 세상이 뭔 평안을 줍니까? 안 줍니다. 세상은. 여러분 어디 가서 평안 한번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쾌락입니다. 그거는. 쾌락 뒤에는 항상 재앙이 따르고 후회가 따릅니다. 다 평안은 없어요. 복음 안에만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평안이 있습니다.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세 번째 잠언 1장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됩니다. 내 말을 듣는 자가 평안하게 산다 그랬어요.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이 말씀의 축복이죠.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정확합니다. 말씀 따라가면. 말씀 따라가는 게 가장 정확하죠. 평안을 누리기 싫어서 억지로 노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러냐? 믿음이 결핍이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주권에 대한 믿음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권을 안 믿으면 다 안 믿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주권을 믿어야 돼요. 주권이 뭐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과거를 허락을 하신 겁니다. 왜? 복음에 전부 다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서. 과거에 상처받은 거, 남에게 말 못할 거, 어려운 아픔, 진짜 그런 것들요 하나님이요 전부 다 복음에 다 사용하십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오늘을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계신다고 믿거든요. 그렇잖아요. 마귀가 일로 인도 뭐합니다. 우리의 미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올인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안 믿어지죠?
제가 아까 경태한테도 잠깐 얘기했고요. 저는 머릿속에 경태나 우리 전사님들요, 어떻게 하나님이 언제쯤 이 시간표에 훈련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제 머리 계획 다 있습니다, 나름대로. 언제쯤 선교 경험시키고 다 있습니다. IQ 80인 목사도요, 부교육자, IQ 80은 괜히 얘기했네. 이렇게 부족한 저도요, 부교육자들에 대한 계획을 다 머리 갖고 있습니다. 저를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없겠습니까? 완전한 계획 갖고 계십니다. 근데 흔들리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담대할 일이 많았습니까, 이번 주간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이 세상을 승리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기셨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왜 목사님 환난이 이렇게 오지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에서 환난이 오는 이유는 세상 임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임금은 마귀입니다. 마귀의 하는 일 너무 많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내가 수천 번 넘게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예배만 실패할 수 있고 복음만 못 들을 수 있다면 사단은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다 갖다 줍니다. 그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영원히 제자로 남으려면 그건 진짜 명심하셔야 됩니다. 좋은 것 안 좋은 것 다 갖다 줍니다. 목표 언약에서 이탈시키게 만들려는 겁니다. 나는 그거는 진짜 내가요, 이거 뼈저린 메시지입니다. 한이 있는 메시지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복음 떠나지 마시고 예배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환난이 우리에게 오느냐? 성경이 나와 있는 대로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러나 너는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14절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가장 아끼는 디모데에게 한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속이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다 보면 박해가 올 수 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계속 거할 수 있도록 해라. 그 여러분 강남 말씀 진짜요, 제가 부끄러움 많은 거 여러분 아시죠? 모릅니까? 진짜 부끄러움 많거든요. 제가 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들으라 소리 죽어도 못합니다. 근데요, 저는 이번 주에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말씀을, 근데 사실 본문 다른 거 하려고 그랬거든요. 이상하게 자꾸 요한복음 16장 30절 감동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 목사는 또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담대하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렇구나. 누가 환난 좀 당할란가? 난 내가 당할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믿음만 있으면 정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세 가지 담대하라 그랬죠.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세 가지 우리가 담대하라는데, 첫 번째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 속는 겁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경 어디를 봐도 사람 두려워하란 말이 없어요. 사람 의지하란 말도 없고 두려워하란 말도 없습니다. 굳이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있다면 누굴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잖아요. 나 전사님 그 말씀할 때 나 마음에 참 은혜되더라고요. 정필도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우리는 하나님은 안 두려워하고 사람 눈치 보고 살 때가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편 3편 6절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라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겁니다. 멋있잖아요. 환경, 제가 이번 주 잡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한다 그랬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우리가 환경을 판단하고 우리가 대책 세우고 우리가 다 일 저질러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알고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진짜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잘 아시고 사랑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해주면 제일 좋겠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시작 같이 하신 분들 잘 아시죠? 아실 겁니다. 시작하신 분들은. 처음에 제가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는 한 달 만에 하나님의 계획을 딱 찾았습니다. 너는 중요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 의지하는 것부터 버리라 그러더라고요. 좋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내가요, 사람 그래서 죽는 날까지 안 믿습니다, 이제. 섭섭합니까? 진짜 안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붙들어 줄 건 내가 믿고 있습니다. 제 생각한 대로 안 되더라고요. 정말입니다. 이상하다. 내가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이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저의 그릇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시키고요. 어떤 영적 싸움에서도요, 이길 수 있는 하나님 그릇을 준비시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영화를 한 편 봤는데 1987입니까? 맞죠? 그 이제 뭐 민주화 운동하는 그거를 보는데요.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을 앞장서 가지고 하는 그 청년들 있잖아요. 그 청년들이요. 그 민주화 운동을 해서 그 데모하는 현장에 앞에 나가가지고요. 막 싸우다가요. 이 의경이 던진 체류탄에 탁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애쓰는 모습이 야, 나 참 은혜되더라고요. 그래, 민주화 운동하는데도 저렇게 체류탄 맞을 때도 있구나. 그러면 보고만 하려다 보면 체류탄 맞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그때 좀 피 흘리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체류탄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냐면 자꾸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뭐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가장 완벽한 계획대로 인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 담대하라 그랬습니까? 자신. 특별히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럴 수밖에 없죠. 체질이 그래 돼 있으니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냐? 성경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이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연약한 줄 아시고 하나님이 다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베드로 성질 더러운 거 모르고 불렀겠습니까? 다 알고 부르십니다. 왜 부르셨죠? 하나님이 복음에 사용하시기 위하여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은 세상으로부터 오고 평안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주님 주신 평안으로 내게 임한 환난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딱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깡다구로 자꾸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그 깡다구는 언젠간 지칩니다. 그리고 깡다구에 흑암이 무너지진 않습니다. 좋은 겁니다. 근데 흑암은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죠? 아까 말씀드렸지.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랬습니다. 이미 승리한 게임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죽으면 다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오늘 어떤 분 전화했는데요. 이 복음에 뿌리가 안 되니까 그렇겠죠. 카메라만 있으면 참 말을 잘 못하겠네. 하여튼 전화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전화해가지고요. 막 제가 조금 야단을 좀 쳤어요. 뭘 할 일이 있어가지고. 죄송하다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그러더니, 저도 이제 천국을 갈지 안 갈지도 모르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면 좀 좋은 자리에 가야 되는데, 뭐 자꾸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 아니, 뭘 그렇게 좋은 자리에 자꾸 가려고 그러냐, 자꾸.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미 됐다니까요. 그럼 천국은 확보. 천국은 누가 가는지 아십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말 안 듣고 밖에서 방황하고 책가방 잃어버리고 방황당하더라도 잠은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겁니다. 잘나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착해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갈 곳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집 비밀번호를 다른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우리 자녀는 압니다. 왜? 자기 집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이니까 누르고 들어온 거예요. 천국 가는 비밀번호 뭔지 아시죠? 4개인데. 아니 모르는 사람들 가만히 있어봐. 모르는 사람들 있는 건데 샵 눌러야 되거든요. 샵 안 누르면 안 돼. 뭡니까? 천국 가는 그 집 번호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석가모니입니까? 두 번째, 제가 이번 주에 계속 붙잡았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그러나 이 모든 일은 그 앞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이런 것들 많아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라. 못 이길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결국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일 안 많았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결국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나의 고난이 오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걸 보여줄 겁니다. 하나님이. 세 번째, 요거는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 성경에 고갈앱이라고 있거든요. 사장 7, 8, 9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습니다. 질그릇은 깨어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그 말은 심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복음에 올인하라는 겁니다. 8절 얼마나 은혜됩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했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안 당한단 말이 아닙니다. 때로는 거꾸로 뜨림을 당할 때도 있지만 망하지는 아니하고. 이게 우리의 바로 본질이고 정체성입니다. 결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너희는 왕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쭉 나옵니다. 이렇게. 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면 이 쭉 마무리되거든요. 왕, 선지자, 제사장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이제 3일 지났기 때문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왕적 권세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적 권세가 나타나요. 왕적 권세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붙잡을 때마다 영적 문제가 치유됩니다. 사단이 무너집니다. 왕적 권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있다면은 밤에 아침에 말고 조용히 눈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주님 나는 왜 이랍니까? 나는 복음에 올인하고 싶은데 주님 나는 왜 이럽니까? 정말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더라고요. 아무리 모질한 내 기도도 하나님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제사장적 권세가 납니다. 제사장적 권세는 뭐죠? 그리스도 이름 들고 가는 곳마다 실제로 저주와 재앙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 찬양 있잖아요.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마음 상한 자 고침받네.
전도사님 오니까 너무 노래가 비교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요 사실은 노래 가사로 보이지만 그게 복음적인 가사입니다. 가는 곳마다 어둠과 재앙이 무너져요. 여러분이요 그냥 오늘도 집에 그냥 가시면서 아이고 추워라 이렇게 가지 말고요. 내가 가는 걸음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있구나. 내가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구나. 그냥 걷지 말고 기도하면서 걸으세요. 진짜입니다. 그렇게 걸어보세요. 재밌어요. 세 번째, 선지자적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의 이름을 선포하려 함이라. 선지자적 권세. 자, 선지자로 나오는 성경 구절 하나가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라 그랬죠? 맨 처음에 내가 곧 길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복음에 올인할 때요, 길이 그때서야 보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내 머리로 우리 교역자들 미래를 구상할 수 있는 그런 머리가 안 됩니다. 제가 그 머리가 안 돼서 행정학 공부를 잠시 했었거든요. 공부해도 안 돼. 안 되는 건 안 돼. 근데 신적 지혜가 임하면요, 뭔가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앞에 거를 보고 사람들을 끌고 나가는 거잖아요. 길이 보이는 겁니다. 길이 보인단 말은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복음에 딱 올인하면요, 여러분들의 미래가 난 대충 보입니다. 아, 이렇게 하실 거구나. 막 뭐 별나라 나오고 감나무 나오고 이런 거 말고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저 친구를 저렇게 사용하겠구나. 길이요. 그 다음 뭡니까? 진리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배에 올인할 때마다 진리와 진리 아닌 것들을 이제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참 진리 아닌 일에 너무 에너지를 소비했구나. 내가 정말 서론에 내가 너무 묶였구나. 이게 보여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충만하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그리스도 붙잡을 때마다 그게 보이고 예배 은혜 받을 때마다 그게 보이게 돼 있다니까요. 아, 내가 속았구나. 그 진리도 아닌 일에 내가 너무 이런 생각 든다니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에 생명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쓰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복음에 올인하라고 하고 지금 한 보름 정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어떤 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일 첫 번째 여러분이 결단해야 될 올인이 뭐냐면 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24시간 중에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이랑 함께 하느냐, 그 싸움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은 안 바뀝니다. 새로운 각인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분한테 제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결단한 게 아침 시간과 밤 시간을 내가 바꿨습니다. 자기 전에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침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낮에는 일단 모르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올인을요, 날마다 찾고 결단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에 올인하라고 첫 주에 말씀이 나오고 두 번째 주에 지금 담대하라고 말이 나오는 겁니다. 왜? 복음에 올인하면 마귀도 올인하거든요. 마귀가 여러분 분명히 속일 겁니다. 첫 주에는요, 우리 분위기 좋아가 막 이러다가요, 둘째 주 되니까 여기 살금살금 기 나가지고요, 마귀신이 이것들이요, 살금살금 기 나가지고요.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제가 참 칼창 다 맞고요. 예수 이름으로 지금 또 승리하고 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살금살금 틈 보고 기 나옵니다. 거기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적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우리 아까 불러